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자 욥의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몸에는 극심한 거의 피부암이나 그런 정도로 짐작이 가는 그런 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이 어찌 이렇게 큰 불행을 연달아서 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은 극도의 불행을 가정하는 일종의 어떤 그 허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욥기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성품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속이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신앙이 다른 성경의 많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결코 욥기에 있는 그 욥이 이런 불행을 극심하게 며칠 만에 이렇게 모든 불행을 다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하는 이야기라고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가만히 보면 도대체 욥은 언제 사람인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자식들이 크게 파티하고 나면 파티하면서 혹시 죄 지었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드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사법이 정립되기 전이었고 제사법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개인이 이렇게 사사로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이 정립되기 이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보면 대략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불러내신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과 제사가 주어졌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상식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뭐 이렇게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게 전부이고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관련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멜기세덱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장의 내용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좋은 직장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안 돼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관심사가 전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건강하고 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성경은 일반적으로 물질, 재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것과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것은 거리가 멀고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낙타가 뭐 동물원에서도 우리가 보기 어렵죠. 우리 쪽에 사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낙타가 소보다 큽니다. 그쪽 지방의 낙타가 소보다 큰데 낙타가 바늘귀 끼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바늘은 뭐 그쪽 사람이나 우리 쪽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뭐 아무리 커봐야 바늘이 손가락보다 작은 것이고, 거기에 있는 구멍은 정말 그 겨자씨 씨알이나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그 바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죠. 또 바늘에 그 구멍을 어떻게 뚫었는지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낙타라고 하는 큰 짐승이 바늘의 그 구멍을 통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 뭐 실질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이 부자가, 재벌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고 드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늘 함께 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상반된 일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율법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걸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듣자하니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는데 내가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허전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천국 간단 말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려야 내가 천국 가겠다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는데 그 재물이, 이 청년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가 재물을 소유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이 청년의 마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이 청년의 마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는 네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려야 넌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하나님에게 너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종 한국은 뉴스를 보면 광복절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광복절이죠. 어김없이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 특별 사면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난해인가 그 지난해인가 언제 보니까 한국에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기업의 재벌 총수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장면이 TV에 착 나오는데 MBC였던 것 같아요. MBC. 그 총수가
성경을 들고 보란 듯이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가방에 놓고 나와도 될 텐데 왜 들고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딱 들고 나오면서 옆에 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리포터가 저 총수가 감옥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앞으로 살면서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비록 잠시 기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재벌의 총수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봤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째 그 잠시라도 뭐 진실로 크리스찬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잠시라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고 나오는 그런 일은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그가 여전히 바깥 세상에서 돈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돈의 그 아름다운 돈의 향기를 계속 취하여서 살고 있었다면 성경을 보는 일은 그의 인생에서 단 1분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이 뭐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몇 개월 반년이라도 그것으로부터 단절돼서 감옥에 갇히니까 성경을 진짜 읽었는지 보는 신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은 재물과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그만큼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소외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냄새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좋은 냄새가 돈 냄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에 취하면 그 냄새에 취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심과 초점이 다 어디에 갔냐? 내가 승진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이쪽으로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현대 교회가 점점점 성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경으로 멀어져 갈 때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복주의, 두 번째가 은사주의, 세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믿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모든 초점이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집 더 큰 데 이사 가고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올 때 기독교가 바로 우리나라의 불을 바로 그거 불 지른 겁니다. 기복주의하고 무관한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또 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이 기복주의 요소 없는 경우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은사주의는 뭐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은사를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쾌락적으로 막 추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방언기도 그런 거죠. 성경 어디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거 탐닉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영생의 진리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나타난 분이 다른 종교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고 상당히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 속에 이런 게 교묘하게 숨어 있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 섬김을 발견하고 유지하고 추구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기복주의, 은사주의, 다원주의를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아주 체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건강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승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취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그것을 위한 신앙과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정당한 11조 신앙이 크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아주 잘못된 것처럼 막 폄하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1조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 11조 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준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복을 더 준다는 게 반드시 병고침이나 자식 승진이나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11조 더하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 11조 하면 자식이 잘 된다. 11조 하면 집을 더 큰 걸 주신다.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기대하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변질되고 11조가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막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11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11조는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신학교가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선교기관이 운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11조는 정당한 것이고, 또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백성을 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더 복을 주신다, 얼마든지 정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반드시 육신적으로 연관시키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관시킴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기복주의를 교묘하게 섞어서 강조하면 훨씬 부흥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마음에 건강과 승진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직업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걸 자극하면 언제 기회가 되면요, 텍사스 휴스턴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레이우드라고 하는 교회인데, 레이우드 처치인가 그런데요.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설교 좀 한번 듣거나 읽어보세요. 전부 육신의 어떤 그 잘 되는 것으로 연관됩니다. 전부 육신에 잘 되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그분의 책의 앞부분에 보면 지나가다가 큰 집을 발견했어요. 마음속으로 큰 집을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린다는 거예요. 저 집은 내 집, 저 집은 내 집, 저 집은 내 집. 그랬더니 몇 년 뒤에 하나님이 정말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어 주더라.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게 하나님의 육신의 것, 사람이 샤머니즘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전부 기독교하고 연관시키는 게 바로 기복주의죠.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실은 그 여의도의 조 무슨 그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기독교를 전파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 너무 가난한 시절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바르게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에 분명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는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내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냐? 그 질병을 통하여 제가 저의 한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만들어내시고 부모의 회개를 만들어내시고 가정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지, 오직 육신이 원하는 것을 후딱후딱 들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 갑자기 시험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그 전에 얼찌나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7,000마리의 양을 소유했고 3,000마리의 낙타를 소유했고 500결의의 소, 그러니까 한 결의는 2마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소유했고 암나귀가 500,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고
욥이 막 괜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기복주의라고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자꾸 잘해주니까 더 받으려고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번 들어줘 왔어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너의 저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너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순식간에 강도가 들어서 그 많은 재물이 다 사라지고, 그의 금쪽 같은 아들, 한국말로 금쪽 같은 아들 7명, 딸 3명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 한자리에서 생일 파티하다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그냥 잠시 사이에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만일 욥의 신앙이 기복주의였다면요, 거기서 함께 끝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은 게 뭔데,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고 집 잘 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믿고, 그리고 덤으로 구원도 받으려고 믿었는데 자식 죽고 사업 날라가면 더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겠죠. 그러나 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게 귀한 사업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간의 모든 행복과 건강과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원망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욥의 신앙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니고, 욥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요, 욥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복주의를 넘어서서 가져야 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더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지만 갑자기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재물도 없어지고, 우리의 명예도 없어지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그때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신앙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면 그때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왜 믿었는데, 구원도 내가 한편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자 믿었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지극히 내가 경외한 적이 없는데 이거 다 날아가면 내가 뭘 더 하나님을 더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우리의 창조주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굶더라도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하고 충성하는, 성경적인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참된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가 그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지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단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하나님이 한번 그러면 그냥 사단이 저 심지 밖으로 도망가고 막 그럴 것, 그 전설의 고향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사단이 한국말로 알짱거리기도 하고요, 와서 막 대화를 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 욥을 보라고요, 욥이 저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지금 좋아하시죠? 천만에요. 알고 나면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껍질입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막 이러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사단이 욥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욥을 더 잘 알죠. 그런데 왜 정말 그럴까? 왜 사단의 수준에 맞춰서 정말 그럴까? 그럼 한번 물질도 뺏어보고 건강도 뺏어보고 자식도 한번 뺏어볼까?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쉽지요. 잘 되고 있는데요. 기도했더니 잘 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원하는 일이 쑥쑥 풀리네? 그럼 하나님께 더 잘하지요. 하나님은 그때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다른 목적이 있거나 다른 길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니까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건강할 때보다,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래 너가 좀 한번 해보고 싶으면 욥에게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건강도 빼앗아보고 물질도 다 가져가보고 자식들, 그의 금쪽 같은 자식들도 한번 내가 죽여봐라.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못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것을 믿고 욥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니까 욥이 흔들리지가 않네요. 더 하나님께 굳세게 의지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살다가 죽지, 그렇다고 내가 내 입으로 다른 말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마귀 앞에서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될 때 제일 낙심됩니다. 막 마음에 바라고 소원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 제일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는 다른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또 두 번째로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시험과 고난이 오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거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갑절로 욥이 잘 통과하고 인내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요, 꼭 이전보다 재물도 2배가 되고 자식들도 더 귀하고 복된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기복주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 신자는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요. 그러나 참 성경적인 신자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지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견딥니다. 결코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면 제가 큰 대형 교회 그 썩은 목회자가 됐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시지 않고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좀 그런 많은 복과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누구인들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치 않은 고난, 원치 않은 좌절, 원치 않은 실패가 오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믿고 참고 견디고 성경 읽고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붙잡고 의지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성령이 살아계셔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부터 막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생각이 들고 바른 마음이 들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고통 중에서 우리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숨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일, 하나님의 눈에는 그 걸레보다 더럽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걸레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흡족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취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일치되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항상 마귀가 얼마나 영물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그냥 단순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어찌나 영약한지, 이렇게 하나님의 옆에 가가지고, 욥기에서만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마귀가 참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또 거기서도 그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교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막 이런 식으로 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얼씬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가갖고 하나님에게도 고자질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속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영악한 것이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만들어내는데,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범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실망할 일을 저질렀다, 그럼 이 영물이, 이 영악한 것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찝죠. 그것을 딱 집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걸 들이밀면서, 이런 자를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자를 용서하십니까? 이런 자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런 자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기독교입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에 하나 우리가 범죄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서 그때라도 그 후유증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게 그래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마귀하고 창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귀와의 이 고도의 이 죄에 관한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수를 했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어찌 그걸 놓치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전부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예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절대 우리는 기복주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복주의 신자들이 하나님은 더 잘 믿습니다. 기도 더 잘합니다. 왜?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게을리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데 헌금 적게 할 것 같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 다니는데 예배 게으를 것 같습니까?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느냐? 네 육신의 잘되기를 위해서 했느냐? 또 그러면 그거 막 샤머니즘에 네가 빠져 있을 거고 예수 무당 섬긴 것이지 성경적인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1000번 만번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이밀고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금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 버려야 돼요. 우리 회개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수습책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복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